감사 연보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맥주 감사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농사, 밀농사 이후 농경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절기고, 신학적인 의미는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 내려왔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때 주님의 약속같이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절기로 또 우리가 지금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만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뜻대로 우리가 계속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근본 이 절기를 통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사람은 다 가진 것은 스스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받아서 가졌죠. 우리의 생명,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생명 있고 사는 겁니다. 내 건강도 대물림된 선천적인 건강이 중요하지, 후천적인 이 건강, 물론 아무리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도 그보다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타로부터 온 거지요. 파생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할 때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전에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신 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면 가진 것이 없지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감사, 즉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는 받은 자에 대하여서 받은 자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입니다. 도리. 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어떤 도리를 할 것이 없어요.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자의 도리가 감사고, 또 이렇게 받은 자가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한없는 은혜, 무한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충만한 이 은혜를 실상은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다 은혜인데 이게 사람 됨에 따라서 이게 은혜인지 모르니까 은혜의 실효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서 은혜의 실상을 누리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감각이 은혜의 누림의 비례가 되는 겁니다. 많이 감사한 사람은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적게 감사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적게 누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은혜가 넘쳐도 은혜 혜택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대체 그러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는 첫째는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거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중생시켜 주심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지, 내 의지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믿는 자는 하늘나라 가죠.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또 받은 은혜는 자연의 은혜. 우리가 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공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네 가지 요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참 우리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물이 없어 힘들잖아요. 그 아름다운 계곡 원동 규동에 오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요즘에 가면 참 보기가 사납습니다. 왜? 계곡에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풍성한 물이 없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 경관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70% 이상이 물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뭡니까? 가뭄. 물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두 팔만 벌리면서 다음 주에 태풍 온다더라, 또 지나갔다더라, 또 온다더라, 지나갔다더라, 와 이런 거 하고만 있지 뭐 우리가 무슨 수를 어떻게 쓰겠어요? 물이 중요한데 물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햇빛이 중요한데 이런 절기에 여러분들 정말 냉해가 닥쳐서 먹구름만 끼워보세요. 비는 안 하고 계속해서 있으면 이 냉해로 곡물이 안 자랍니다. 과수가 안 자랍니다. 그해 완전히 흉년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구름을 쫓아내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물도 그리고 또 빛도 공기가 여러분 닦여보세요. 얼마나 문제입니다. 이번에 전염병이 이 공기로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탁하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공기 환풍이 안 돼요. 공기가 탁하니까 이거 그렇게 인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마구 발병이 되는 거예요. 발병이. 공기가 좋아야 돼요. 이 공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거 참 청정의 이 공기를 싹 우리에게 참 풀어주셔야 이 공기가 순환되는데 이 여러분들 공기가 바람이 안 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은 좋지만 우리 학장에 옛날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새벽기도 저도 놓을 때 딱 놓으면요 숨이 딱 막힙니다. 특히 저기압 때 전혀 바람이 없을 때 위에 구름이 쫙 씌어가지고 그냥 기압이 딱 내려앉으면요 공기 흐름이 없으니까 탁 놓을 때 이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그 매캐한 냄새가 안 빠졌단 말이에요. 밤새 피운 냄새가 안 빠지니까 얼마나 매캐하고 머리가 띵 합니까? 그런 좋은 공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연의 은혜 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또 환경의 은혜, 가정적인 환경, 또 자기 어떤 이 직장적인 환경, 사업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국가적인 환경, 이런 환경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공산 치하에 있는 우리 풍력에 있는 우리 동포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린 태어나자마자 이런 남한 땅에 똑같은 민족인데 남한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태어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선택의 권리가 없었다고요.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환경에, 이런 가정에, 이런 직장에, 이런 사업을,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물론 위를 자꾸 쳐다보면 한없이 높지요. 그러나 밑을 보면 우리의 지금 수준이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내려가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정도의 그런 환경에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되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적인 은혜, 또 자연적인 은혜, 환경적인 이 은혜들 우리가 좀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런 감사 대신에 우리가 원망한다든지 불만한다든지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 원망거리가 있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고 불만거리가 있어서 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제일 원망 불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은 뭐 한 잔 술 마시면요 그냥 막 태평성세입니다. 막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치고받고, 니 때문에 그러니, 니 때문에 그러니, 서로 욕하고, 그 좋은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말이죠. 비싼 정식 시켜가지고 밥을 먹어가면서 입만 벌리면 욕하고, 왜 그래요, 왜? 그 환경이, 그런 모든 입지가 그렇게 불평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가짐 없어도 감사해 보세요. 불만할 것이 없죠. 있어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우리의 자연의 큰 혜택도 주셨고, 우리 이런 환경적인 좋은 그런 요소도 만들어 주셨건만, 왜 뭐 한다고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불평은요, 죄입니다, 죄.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기껏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건만, 은혜 받은 자의 도리, 감사는 하지 못할지언정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들은 원망 불평거리 받을 게 없어요. 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여러분들 불만 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원망 들을 것이 있어요? 해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 베푼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좀 자기의 심령에 눈 띄어진 그것을 통해서 좀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는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 기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하늘에서 은혜를 비 오듯이 그냥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고 기간을 주셨어요. 기간. 그런 매개체란 말이죠.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은혜의 기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은혜 기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시려고 거기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기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기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 아는 우리 부모님, 또 사회적으로 나가면 우리를 가르친 스승님들, 또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신앙의 지도자들,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나보다 먼저 난 사람들, 내보다 먼저 한 선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 기간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런 만물도 다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기간들입니다.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은혜 기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은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받았고 내가 자랐고 지금 내가 된 것은 이런 은혜 기간의 그런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들의 그런 많은 그런 참 힘씀을 통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자랐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은혜 기간을 좀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언덕을 좀 기억하여 감사하고 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제일 된 은혜 기간 중에 은혜 기간입니다. 나를 낳아주셨죠. 우리를 길러주셨죠. 지금까지 잘하나 모르나 그래도 여러분들 양육해 주셨잖아요. 다 크니까 자기 혼자 큰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부모님보다 조금 돈깨나 만진다고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고, 엄마 아버지보다 좀 자기 깨나 말한다고 말이에요. 영어 좀 한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지가 어디서 났는데, 자기가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됐는데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신 와서 나중에 적신 돌아가는 인간인데 그런 자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할 때 보세요. 이 정말 여반들, 어린 그런 여반들 철이 없죠. 그러나 시집 가가지고 엄마가 돼보세요. 위대한 엄마가 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엄마가 바뀌어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기간으로 딱 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그런 능력 있고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놀라운 엄마로 변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은 자식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래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자라고 내가 된 것에 대한 최고의 은혜 기간인 줄 알고 이 은혜 기간에 대하여서 존경해야 됩니다. 세상에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할 때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니 뭐 철학자니 그런 남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제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제일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자기 어머니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만큼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분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만큼 자기를 사랑해 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왜 나무 다리 건질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지는 자기 다리를 건지려야 되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을 존경하십시오. 자기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기보다는 우리가 부모님 존경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존경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제일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존경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다.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존경스럽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해도 자식한테 나쁜 짓 지키는 부모 없습니다. 나쁜 짓 시키는 부모 없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시키신 그 말씀,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온하는 양, 봉양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가서 이러면 좀 어머니를, 아버지를 좀 즐겁게 해드리세요. 뭐 지나라도 뭐 솔직히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그 효도 별로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저도 늘 듣는 소리지만 저희 아버님이 계실 때 늘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야야 전화라도 한 통 해라. 전화도 못하나? 그게 저는 늘 마음에 끼입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해라. 목소리도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시간적인 복양 아닙니까? 좀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또 문안도 해드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메르스가 창궐할 때 이거 어째 뭐 감기는 안 드셨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식사는 잘 하시고요, 뭘 해도 잘 드셔야 건강하시죠.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부모님이 참 기뻐한다고요. 뭐 떼돈 들고 오라고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라 해도 여러분 좀 이런 생신이고 무슨 날 길이 되면요, 가서 좀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그러세요. 네, 그냥 얻어먹는 사람은 커서도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뭐 달라고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들? 좀 뭐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다 연수되신 분들은 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소외된 그런 계층이 있기 때문에 가서 좀 방청소도 한번 해드리고, 또 꺼져가는 정부도 가서 한번 직접 갈아드리고, 보면 이런저런 것에 손볼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서 좀 손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이 봉양입니다. 봉양. 우리가 꼭 돈만 드는 것이 그게 봉양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으로 좀 부모님을 존경하며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해서 좀 그분을 우리가 보온하는 양, 봉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지도자, 또 선생님, 이런 선배들,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여러분들 좀 존중해야 됩니다. 이건 후배가 크면요, 선배를 그냥 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하는데, 그래서 웃은 말 있지 않습니까? 야, 니 많이 컸다. 참 이거 아주 웃긴 말인데, 그게 뭡니까?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이죠. 네가 어릴 때 내가 그때 이래 지도했는데 지금 이제 내보다 좀 앞섰다고 너 나를 아주 우습게 안 해?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참 많이 컸다. 네 어디서부터 나왔노? 네가 된 것이 누구의 덕이고, 이걸 모르면 그는 금수보다도 못합니다. 금수도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된 것은 그래도 은사기관, 내 신앙의 선배, 또 사회적으로 우리를 가르친 스승님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참 알지 못할 때에 ABC도 가르치고 기억, 니은, 뒤끝도 가르치고요, 우리에게 이런 천자문도 가르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니까 물론 그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는
월등히 성배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스승은 스승이요, 제자는 제자입니다. 은사기관은 은사기관이요, 거기에 은혜 받은 그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신앙의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권사님, 구역장님들, 교회 판사 선생님들, 다 신앙의 여러분들 지도자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 존중하세요. 다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의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 요즘에 얼마나 은사 이 참 기간에 있는 우리 선생님의 교훈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받아서 안 됩니다. 적어도 선생님은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옛날에 선생님의 그림자는 닳지도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아예 그냥 구타까지 하니 이 동물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복을 주시겠어요? 복 받지 못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기간은 하나님이 복 안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자에게 스승되신 분들, 뭐라도 가르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또 자기보다 먼저 조금이라도 먼저 되신 분들, 앞선 분들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뭡니까?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 혜택이 있다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을 귀하게 보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옛날엔 다 보릿고개 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상들의 그런 언덕으로 우리가 지금은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롱의 대상하고 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있을 선배, 그 선배의 수고와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 은사기간, 선배나 또 스승이나 우리 믿음의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언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다면 보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물들,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물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은혜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만물을 여러분들 좀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까지 끝하고 해서나면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 혜택을 여러분들 받지 못해요. 이럴 땐 절간에 우리 농산물 보면 토종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은 굉장히 순종이에요, 순종. 아주 땅도 비옥하고 나는 이 모든 곡식이나 또 과일이 참 진짜 맛있고 좋아요. 원동 제가 기도원에 한번 쓱 올랐을 때 보니까 그 계곡에 또 거리에 그냥 놀고 간 사람들이 쓰레기 막 버리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치우니까 차가 오며 가면 다 밟고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난 것, 이런 것이 이런 다음 사람 오면 그게 무슨 자연이 좋다겠어요. 그것이 이제 계곡에서 그런 물을 다 오염시키면 결국 그 오염된 물을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 이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요. 모든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쓰였던 은혜 기간들입니다. 저는 자연 보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실 때 쓰였던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은혜 기간이란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자연 만물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고 좀 잘 보존하고 잘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대하고 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돼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 돼 있으면, 우린 밥을 먹을 때라도 이 밥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내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도 내게 이익, 물도 이익, 밥도 이익.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하지 않냐고 짜증내면서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밥 먹을 때 그 밥이 얹힙니다. 얹히면 자기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또 고통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기간, 은혜 기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할 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간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은혜 주셨어. 이 회사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어. 이 학교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어. 우리의 모든 은혜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은혜 기간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받은 은혜를 전함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으로 받았으니 공으로 거저 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기간은 한 은혜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기간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은혜 기간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하니까 우리에게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도 역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에 다가온 은혜입니다. 은혜. 그 중간에 그것이 딱 끊기면요, 이 은혜가 오다가 중단에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까지지 그 밑에 사람은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내만이 아니고 계대해야 됩니다. 계대. 넥스트로, 다음 세대로, 다음에 우리의 후대에게 이 은혜를 전달해야 돼. 이 좋은 토양 전달해야 됩니다. 이 좋은 물 전달해야 됩니다. 이 좋은 환경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이 부익, 이걸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리스 꼴납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냥 완전히 부도 나버려요. 누구 탓입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 탓이에요. 얼마나 이런 헬라국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런 그리스 생각하면 옛날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은혜가 계대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 기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야, 나는 예수 믿는다. 너 예수 안 믿지?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 너는 축복 안 받았지? 우리 이래 잘 산다. 너는 못 살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라고 남을 비하라고 그런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게 내가 전하라고, 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에 묻는 사람이 그것을 전하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든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할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다. 우리가 나눠줘야 될 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가정에서는요,
자녀에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해 줘야 됩니다. 이 은혜를 꼭 전해 줘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해 줘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우리 후배들, 아직 철없는 이 후배들에게 이 은혜를 여러분들 전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은혜 주체 되신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어야 해요. 야, 그 어디서 샀노? 어디서 산 곳을 여러분들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백 목사님께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 백 목사님 빗자루 하실 텐데, 빗자루 열심히 하시니까 옆에서 이제, 야, 그거 재료 어디서 샀노? 장사하는데 중요한 것이 재료를 얼마나 싸게 빨리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모른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거 아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그거 어디서 샀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또 신앙이 있는 분이고 또 후배들 살아가시니까, 야, 그거 거기 하면 안 되나? 거기 가서 사면 싸다야. 그래서 이분이 그거 가서 사가지고 장사인데 나중에는 이제 평목사님보다 더 능가하게 그렇게 많이 파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에 이 근원지가 있습니다. 근원지 어디서 샀노? 그 생산지가 어딘데? 요걸 우리가 안 알려주고 딴 거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들 그 근원지에서 이런 제일 노다지를 못 캐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해 주십시오. 둘째는 그 은혜가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은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은혜 기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간 매개체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끔 하신 그 중보의 역사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없어. 그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야, 너 예수 믿어봐라. 그럼 네가 은혜 받는다. 예수 믿어봐라, 건강에 은혜도 받고, 예수 믿어봐라, 경제에 은혜도 받고, 예수 믿어봐라, 네가 이런저런 모든 사업에 은혜도 받고, 예수 믿어봐라, 가정에 네가 은혜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셋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뭐냐? 그것이 야, 예수님의 대속의 피, 성령, 진리. 이 예수님의 이르는 은혜는 우리에게 진리, 성령, 피, 이것이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 야, 성경에 이렇더라. 성령에 감동받아서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의 피가 어떤 것이다 하고 피와 성령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전달해주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매개체를 소개해 준 겁니다. 이것 외에는요, 이 방법 외에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물을 먹으려면 이 물컵을 써라.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 이 물을 마시라고 한다면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을 받는 방법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리와 영감과 피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은혜, 이 뭉텅이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 뭉텅이, 이걸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다시 해서 아버지가 돈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까? 어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그 돈을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해요. 불법으로 부동산도 사주고, 편법을 써서 돈을 그 자식의 통장을 만들어서 꽂아주고, 정근도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기가 막힌 세탁을 해서 그 자식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자식에게 줬다 하더라도 그 대에 여러분들 돈을 유지한 자식이 얼마나 되고 그 후대에 그 돈을 대물림하는 자식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들 정말 어떤 부가 있어야 되고 또 귀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학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서 해서 그 자체를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넘겨주려고 해도 그것이 얼만큼
전달이 되어져 나갑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군요.